성경과 관련된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유의지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왜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범할 때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범할 수 없도록 사람을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에게 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죄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의지는 무엇일까요? 자유의지는 어떻게 해서 죄의 원인이 되었을까요? 이제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면서 먼저 자유의지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의지를 윤리학이나 철학에 사용하는 사전적 용어로만 풀이한다면 자유롭게 활동하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용어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종교적, 윤리적 의미로 사용될 때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의지를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적 의미에서의 자유의지입니다. 상대적 의미의 자유의지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나 악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임의대로 어떤 것을 바라거나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선택하여 먹거나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만나거나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 등 이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의미의 자유의지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를 방해받으면 강하게 반발하기도 합니다. 상대적 의미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윤리적 의미, 즉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은 물론이고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들도 이러한 의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여전히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지냅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 의미에서의 자유의지입니다. 절대적 의미의 자유의지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나 악을 임의대로 바라거나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선과 악을 판단할 때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가인,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사울 왕, 제사장의 위임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등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선으로 인정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와 가정에 불화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전도하는 일,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일 등은 사람들이 악하거나 하찮게 보이는 행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인정하시고 크게 여기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견해 차이는 죄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죄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왜곡시켜서 하나님과의 차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절대적 의미의 자유의지는 오직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에게만 한정하여 사용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이나 악을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을 바라거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죄는 그 싹스로 사람을 죽게 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적인 활동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이후의 아담은 자유의지 대신에 오로지 죄를 향해 끌려다니는 노예 의지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노예 의지는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본질상 죄의 종으로 태어난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절대적 의미의 자유의지는 죄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중생한 사람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범죄 이전의 아담의 상태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불순종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회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중생한 사람도 때로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사람에게는 또다시 정죄받는 일이 결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결과는 자유의지 회복이 아니라 자유의지 그 이상의 진정한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절대적 의미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에게도 함부로 사용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선만을 바라고 계실 뿐 악과 관련된 모든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사람을 만드시고자 하셨을 때의 창조 목적에 걸맞도록 하시려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반드시 사람을 창조해야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셨을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가장 적당하도록 하기 위해 자유의지를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기계적인 활동의 결과보다 자유의지에 따른 활동의 결과가 훨씬 더 바람직하고도 우월한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참으로 선하고 또 적절한 배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이것으로 하나님을 부족하게 여기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주시지 않은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람에게 큰 배려를 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의무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지 못하고 빗나간 자유의지,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남용한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자유의지를 남용한 책임은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죽음과 함께 선하던 자유의지까지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 자유의지를 상실했다고 해서 선을 행하려는 의지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자유의지를 상실한 죄인이라 해도 돌이나 나무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도 여전히 상대적 의미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상대적 의미의 자유의지일지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한 중생의 은혜로서 성결케 하실 때에,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할 때에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억지로 하게 하시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적극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사실과 관련하여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지를 상실했다고 해서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선을 향한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여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며, 특히 자유의지를 상실했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므로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 의지를 가질 때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최대의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범한 결과 그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절대적 의미의 자유의지는 상실했어도 상대적 의미의 자유의지는 여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지를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은혜를 통해 새롭게 하셔서 그 안에다 선의 씨앗을 심어 착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향한 의지를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므로 알아서 항상 자랑보다는 더욱 겸손과 감사의 자세를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